찬송가 516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로 하나님과 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중 은혜, 응답 중에 응답은 임마누엘이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는데,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요,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딴 게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어떤 종교적인 대상으로 신앙할 뿐이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즉시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좌의 배경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인생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의 과거가 뭐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 과거, 저 아담의 범죄가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그 범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 그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재창조의 역사,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좌화 시켜서 나를 보좌로 삼으시고 성전 삼으셔서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의 배경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가는 데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 내가 가는 곳마다 꺾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누리기만 하면, 그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맹하게 있다가 흑암에 영향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죄의 권세가 꺾이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선포되니까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현실의 삶 속에 실제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부리는 영.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원 얻을 후사, 하나님의 자녀들 섬기도록 보내주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심부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양로에 받아가지고 뭐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가지고 다시 갖고 내려오는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응답의 천사가 이렇게 다니엘에게 오는데, 거기 영적 세계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응답이 더디어 오는 이유, 사탄이
막 이제 가로막으니까, 흑암 세력이 가로막으니까 더디 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뭐 즉시로 하나님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하는 자들 부르셔서 나왔어요. 제자들이요. 왜냐? 함께 있기 위하며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처음부터. 뭐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이 사도 제자들 둘씩 팀 묶어가지고 팀 사역전도 보낼 때, 팀전도 보낼 때, 또 뭐요? 이 70인 제자들 팀전도 보낼 때 그랬잖아요. 권능을 줘서 보냈어요. 권능을 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마귀는 시공간 초월을 못하지만 성령은 시공간 초월하는 영이요.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보다 단수가 높은 사람들이라니까. 마귀는 시공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받는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모든 여정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합력해서 237 빛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순간에 즉시로 보좌의 배경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는 현실의 삶 속에 실제 시공간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모든 여정이 합력해서 237 빛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이게 임마누엘이요. 은혜 중에 은혜, 응답 중에 응답.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237 빛의 역사를 내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237 빛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남기게 된다. 그 말이요. 착할 선자. 뭐가 착한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착한 게 뭐냐? 이 착할 선자 한자를 보면 양을 끌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왜 서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착한 거예요. 착한 거. 할렐루야. 복음만 우리 하원교회 신년 메시지 뭐예요? 복음만 남기는 교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론적으로 호산나로 하나님과 통하라.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명절에, 여기에서 말하는 명절은 지금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온 큰 무리가 거기에 있게 된 배경이 뭐냐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뭐예요? 3대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 말은 남자만 기록했는데 남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그래서 지금 큰 무리가 거기에 있게 된 배경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뭐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냐?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랬는데 참 재미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지금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왕적 권세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 왕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즉위식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즉위식을 했어요. 지금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임금과 그 권세를 멸하러 오신 참된 왕, 이 참된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마치 6.25 한국전쟁 때 우리가 이 서울 수복을 하는 것처럼, 서울 탈환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빼앗겼던 그것을 되찾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 그래서 이것은 뭐와 같으냐? 애굽의 권력자 바로왕을 무력화시켰던 유월절의 비밀과 같습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오늘 그 본문의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애굽의 권력자 바로왕을 무력화시켰던 이 유월절의 비밀이 뭐냐? 유월절은 단순히 피 바른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유월절이 있기까지의 10가지 재앙. 애굽에는 그것이 재앙이었어요. 그죠? 애굽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기적이요. 기적. 그리고 제자 모세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무리들에게는 막 기적처럼 보이고 표적처럼 보여요. 그러나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보이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유월절은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요? 자, 세상 임금과 그 권세를 멸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먼저 뭐 해야 되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나라를 무력화시켜야 돼요.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게 세상신, 세상임금, 마귀요, 사탄이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면 사탄의 나라를 먼저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세간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누가 이기냐? 강한 군대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강한 군대가 이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나라가 작고 연약해도 군대가 강하면 강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 큰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군대가 강하면, 강한 군대라면.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먼저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영어 성경에 킹덤 오브 갓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왕국이요, 왕국. 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국, 백성에게 있으면 민주국이요, 왕에게 있으면 왕국이요. 두 가지 형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는 그 나라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 왕국을 회복하는,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과 권세를 멸하러 오신 그 왕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호산나 외쳤냐? 이제 두 번째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입니다. 왜? 과연 무엇을 위한 호산나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했단 말이에요. 이 무엇을 위한 호산나이냐? 6월절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지금 거기 분위기가 뭐냐면 환호하는 분위기예요. 환호하는 분위기.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를 환호하는 분위기로 막 들떠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왜 그러냐?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언제 흔드는 거냐면 장막절에 흔드는 거예요. 수장절에 흔드는 거라면 수장절에. 축제의 절기요.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이요.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모든 절기는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장막절, 수장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뻐하면서 축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장막절은 뭐와 관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근데 지금 6월절 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흔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백성들의 속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보니까 뭐냐? 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이 유대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꾸고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수도 없도록 만들고 막 그러는 사이에,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 역사가 있었고, 그때에 유다 마카비, 수전절의 유래가 된 유다 마카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하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했던 게 수전절이잖아요. 성전을 되찾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거 이제 수전절인데, 그 마카비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마카비 때처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왜 그러냐?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을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질 않나? 막 오병이어 기적을 또 봤단 말이에요. 소문이. 무리를 걷는다고도 아주 소문 들어보니까 그걸 본 사람들도 있고, 또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돼. 불과 얼마 전에 죽은 자 살렸어. 나사로. 그러니까 그 소문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이 예수님이 행했던 7대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실 왕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독립을 이루게 만들 그 왕의 메시아. 그거를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들이 지금 호산나 불렀던 거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세상 성공을 위한 그런 호산나였어요. 결국 나중심, 종교적인 신앙, 기복적인 그 신앙, 거기에서 나오는 호산나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독립과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그 강한 열망을 담은 퍼포먼스가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그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 다 잊어버리고 의미도 놓쳐버리고 한 거예요. 시간표도 안 맞고 전혀 하나님과 안 통하는 일을 한 거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인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에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호산나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요. 호산나. 호시안나. 이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무슨 의미냐? 구원하소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냐? 나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는 해결 불가한 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그 사람의 절박한 외침이에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절박한 외침. 근데 오늘 분위기는 뭐예요? 절박함에서 나온 외침이 아니요. 기대감에서 호산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혀 이 본질과 관계없는 118편 2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다른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리스도. 그래서 118편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옛날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제단불에 실로 매놓아라 그랬어요. 희생 제물을. 이것이 무엇이냐?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뭐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 원래 살인한 사람은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가장 처참하게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부지 중에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면 살도록,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못 나오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는 살인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살려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지. 밟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에서 3장에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살인자의 영을 가진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장 50절부터 5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단 뿔을 잡으면 이게 곧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제단 뿔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이 구원의 뿔, 제단의 뿔. 시편 18편 2절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요. 구원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다윗의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뿔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 보고 들떠가지고 본질은 놓치고 이스라엘 독립을 생각하면서 환호성으로 질렀던 그 호산나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게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외치는 그런 호산나, 이 호산나가 우리를 통해서 나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호산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호산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55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말해 호산나 부르기만 하면 구원하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망할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 외쳤어요. 그런데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꿈꾸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 죄에서 구원받고 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 없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이야기냐?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호산나,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한 사람.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누리는 그 한 사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오늘 지금 여기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한 사람.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뭡니까? 삼생명입니다. 무슨 생명이요?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이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 3초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비밀, 나의 5기초 현장, 교회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역사,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비밀, 저와 여러분이 호산나 부르짖음으로, 호산나 절박하니 외침으로 한 주간 하나님과 통하는, 아니 일평생 하나님과 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은혜,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임금과 그 권세를 멸하러 오신 참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보며 내 안에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나의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호산나 이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나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이 호산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한 사람의 응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신 나의 것을 누리며 오늘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